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유다지파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기도 안에서 당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아버지가 봐도 그렇고 형제들이 봐도 그렇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룰 것 다 이룬 가문이 바로 요셉 가문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축복을 약속받은 가문이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받은 가문도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실은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치우는데 1등 공신,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죄책감은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11 형제들이 나머지 형제들이 다 유다를 째려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거기 있다가는 간이 오그라들어서 못 살겠다 싶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떠나버려요. 공동체에서 이탈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나오다가 교회 출석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바깥을 떠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잘 살았으면 완전히 이방인이 됐을 텐데 결혼해가지고 그도 결혼하고 그도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데려가 버렸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첫째 아들 맥을 이어준다고 며느리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동침을 하게 했더니 오난이 또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아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은 거, 지죄 때문에 죽은 겁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제에 흘러오는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쭉 가르쳐 드리면 사람들이 잘된 거는 누구 탓? 내 탓이고 잘못된 거는 누구 탓? 조상 탓한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왜 내게 부모 세대가 잘 살아서 좋은 걸 물려주지 이래 더러운 걸 물려줘가지고 이래 생각하는 거 있어요. 좋은 거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원망해갖고는 정답이 전혀 없습니다. 가계로 흘러오는 영향력은 뭐가 흘러오는 거냐? 그 영향력, 영이 흘러온 거예요. 영이 흘러왔고 보고 듣고 배운 습성이 부모 세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영이 적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면 이게 꺾어집니까? 안 꺾어집니까? 꺾어져요. 꺾어진다고.
부모하고 똑같은 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영들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로 흐르는 영향력들이 내가 먹이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죄 안 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들어 넘어지기도 해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몰라도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있다 해도 그 영적 영향력이 경상도 쪽을 못 펴게 된다.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죄라서 영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이게요. 영의 세계는 참 묘한 게 영의 세계는 소울타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묶임이 넥타이잖아요. 넥은 목이고요. 타이는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넥타이 하면 목을 묶어놨다 이 말이거든요. 소울타이, 소울은 영입니다. 소울, 영적으로 묶였다 이런 뜻이에요. 조선가 어떻게 영적으로 묶이냐? 따라합시다. 너무 좋아해도 영으로 묶이고 너무 싫어해도 영으로 묶이고 참 희한하죠. 영의 세계는 너무 좋아해도 영으로 묶이고요. 너무 싫어해도 영으로 묶여요. 가정 안에서 부모를 너무 좋아해도 영으로 묶여요. 영으로 묶인 게 반드시 나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질과 성향이 비슷해져요. 너무 좋아하면. 그래서 엄마 닮았습니까? 현빈이 보니까 엄마 닮았습니까? 아빠 닮았습니까? 묻더만요. 그리고는 다들 엄마 닮았다 박수를 더 세게 쳐가지고 우린 좀 기분이 좀 나쁠 뻔했어요. 근데 엄마를 좋아하면 자녀는 어떠냐면 엄마를 좋아하면 엄마를 닮아가요. 그리고 엄마의 영적 성향까지도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사람은 더 완전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도 묶여서 흘러오고 나쁜 것도 묶여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안에서 끊어내는 은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싫어하면요. 되게 싫어하면 이상하게 그 미움 속에서 거꾸로 묶여요. 좋아해서 묶이는 것보다 싫어해서 미워서 묶이는 거는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미워해서 묶이면 좋은 것도 묶이고 싫은 것도 묶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묶여요. 참 미안하죠. 그게 영적 세계의 이상한 원리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 행동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는 절대로 커서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하는데 살아보이 누구 닮았습니까? 저 아버지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덕질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끊어지느냐?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성령 안에서 묶여 있어요. 다른 소울타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십자가로 소울타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것들이 아닌 계속 성령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계속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어둠의 것들을 제하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근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된 것들이 자꾸 나를 울고매어져 있다. 가정과 삶 안에서 우환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저주가 뭐냐? 가정 안에서 다툼이 너무 많은 거. 또 반복되는 질병이 계속 일어나는 거. 사고가 막 끊어지지 않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작전기도 하셔야 돼요.
작정기도 하셔서 기도하셔서 쭉 기도하면서 영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어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여지고 드러난 것은 뭐냐? 없던 게 드러난 게 아니고 있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물리쳐 주시려고. 할렐루야? 물리쳐 주시려고.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꽝 부딪히면 따라합시다. 질긴 놈이 이깁니다. 영의 세계는요, 십자가 붙고 질기가 붙으면 이기는 거. 인내하면서 꽉 부딪혀 나가면 어둠이 떠나가면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의 가문에 엘과 오난이 죽었습니다. 엘과 오난은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로부터 흘러간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애굽의 미디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아치워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죽인 거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죽인 거나 똑같죠.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을 죽음에 밀어넣고 내 새끼가 죽는 것을 보는구나 이래도 되고요. 말이 되고요. 내가 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 슬픔을 보내면서 그렇게 불면의 밤을 지내게 하더니 나도 내 아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고 마음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겪게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닥친 일들을 거울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 일들 속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거울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부모 탓하는, 가게에 흐르는 영향력이다, 저주다 이러면서요, 부모 탓하는 사람은요, 그런 원리를 본인이 기똥차게 알는지 모르지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겁니다. 해결책은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닥치는 원리를, 닥치는 일들을 거울로 보기 시작하면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요. 내 인생에 닥친 일을 거울로 보고서 그 상황 안에서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 나갈 때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언제나 역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역전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죽을 때까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더러운 인생을 살았든지, 십자가 보혈 안에서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기도 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면 갑자기 제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기도 해요. 역전이죠. 총리의 신분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제수가 되기도 하고. 그분 마음이 달린 거거든요. 그분이 보혈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기도 한데 그 역전의 기회는 항상 뭘로 오느냐?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서지 않는 데서는 그 역전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뭡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새로운 영성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외정치하에는 힐슨전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시록 열풍이 불고, 이승목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로 역정 그거 강의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단 소리 막 들어가면서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요 일어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참고로 이용도 목사님은요 나중에 70년대가 돼서 그분은 이단이 아니었다 해금시켜줬어요. 참 그랬어요. 그 외정이 끝나고 난 뒤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의 난리통에 가족 잃고 부모 잃고 전지를 잃어버리고 고향 떠나온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25의 처참한 고비 속에서 이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민족이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와 돌파구를 맞이했어요. 그 운동이 한참 가다가 70년대쯤 되니까 80년대쯤 되고 하니까 시들시들해집니다. 기도원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좁히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80년대 들어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전국에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막 다니면서 그냥 찬양하는데 찬양하다가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데 회개가 터지고요. 찬양하다가 그냥 은혜 받아서 그가 평소에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이상한 책 봤던 것들 또 대중가요만 들었던 거 다 불태우고 그냥 결신하고 회개하고 주의 종도 참 많이 떠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뒤고는 제대로 된 부흥운동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가 사라진 그 옛날 은혜를 추억 삼아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는요,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인간의 육성이 교회 안에도 가득가득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쌈박질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왜? 인간 본성은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 본성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안에 성령의 은혜 아래 덮여 있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인 거지. 정치적인 이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부도가 나서 난리 난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이 한국교회를 역전할 수 있느냐? 역전할 수 있습니까? 뭘로 역전이 가능합니까? 가진 거 다 지고요. 가진 거 다 지고 다시 역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건요. 십자가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서면은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따라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침체를 경험하고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경험하고요. 예,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와 같은 저주의 상황을 지나가고요.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십자가와 뭘 맞출 때라고요? 눈높이를 맞출 때입니다. 그러면 역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더러운 상황을 지나가는데도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남은 거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기회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이건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은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직분이 높을수록 자기 상황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리는데 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합니까? 내 삶의 열매가 엉망진창 와당창 증창이고 잔드들 속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 할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동네 주민들한테 장로가 저런다고 하나님 영광만 딛다 가리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분에게 그렇게 낮추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주고 있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다니까. 뭐하고 맞추라고?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라고.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추면 역전의 은혜가 주어져요. 역전의 은혜는 항상 거기서 주어지거든요. 네. 항상 거기서 주어지거든요. 유다는 바로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상황을 지나갑니다. 자기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엉엉 울면서 낙심이 되고 근심이 돼서 가슴에 대못을 바꿔서 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 사람도 꼴불견 저 사람도 꼴불견인 그런 상황을 지나갔는데 자기는 자기 가슴에 대못 하나 박혔을 때도 그것을 돌이켜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둘째가 거적이 됐을 때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곡식이 다 떨어져서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양식을 사러 형들이 쭉 가서 그래 가가지고는 양식 사가지고 오는데 제일 큰 형 루벤을 요셉이 먼저 억류하는 겁니다. 루벤을 억류하는데 다들 갇힌 사람은 갇힌 사람이고 다 똑같이 양식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먹고 삽니다. 아버지 가슴에 또 다른 못이 또 박혔어요. 요셉이 없어져서 못이 박혔는데 루벤이 사라져가지고 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는 또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올 때 요셉이 베냐민을 억류하니까 그 베냐민을 억류하다가는 정말 아버지가 죽겠다 싶은 거. 그래서 당돌하게 튀어나갑니다. 나를 잡으시고 나를 억류하고 그 베냐민은 돌려보내세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그렇게 결성했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 완전히 초조금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추는 축복의 시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축복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뭘 잡고 목을 잡는다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단의 목을 확 멱살을 잡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하리로다? 절할 것이다. 지금 유다의 가문에 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빨대꼬고 절하고 있습니까? 요셉 가문에 절하고 있어요. 이건 다 미래에 관한 거예요.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뭐다? 새끼도다. 내 아들아 너는 뭐하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웅크러져서 한 곳에 찌그러져 있던 사람. 요셉 파라신 죄책감에 이방 땅에 나갔다가 아들 둘이 있고서 그 자책감과 그 억눌림 속에 화가 나는데 누구한테 말할 데 없는 그 억울함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 그걸 찢고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와 같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래서 유다를 사자지파라 그래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인생의 역전을 이룬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유다는 당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후대의 복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만약 유다가 이 역전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보혈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보혈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결단의 역사가 일찍 일어났더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유다는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는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굴 광야, 터널 광야. 동굴 광야와 터널 광야가 있어요. 터널은 뭡니까? 어둠컴컴하지만은 지나가면 길이니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터널 광야는요. 터널 간다면 광야는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동굴 광야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라는 인생이 지나왔을 텐데 그것이 동굴입니까? 터널입니까? 따라합시다. 광야는 다 동굴입니다. 광야는 원래 다 동굴이에요. 그 동굴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뚫고 나가는 자에게 터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가 둘 다 자기 인생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팔려가는 요셉이 터널에 있습니까? 아들, 동생 팔아먹은 유다가 터널에 있습니까? 둘 다 동굴이에요. 둘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이에요. 가해자인 유다도 동굴이고요. 피해자인 요셉도 동굴이에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동굴을 성령과 함께 뚫어가는 거라고. 뚫어가는 거라고. 네. 뚫어야 삽니다. 동굴에 들어와 있으면 뭐에 산다고요? 뚫어야 살아요. 아니면 누가 뚫어주든지. 네. 어쨌든 뚫어야 살아요.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종살이 하는 신세입니다. 자기 인생의 동굴이죠. 그 다음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동굴입니다. 그 상황 안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근데 요셉도요, 나팔아 미운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계속 그 미워 그 나쁜 형들은 무슨 형이야 이 나쁜 새끼들 이 새끼들 하면서 미움만 계속 가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 동굴은 끝나지 않아요. 그 동굴은 끝나지 않아요. 그 미움을 기도로 바꾸고 그 미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나갈 때 요셉은 무슨 십자가에 지나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나갈 때 동굴이 뻥 뚫어지면서 세길이 열려지면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유다는 무슨 광야, 무슨 십자가 지나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회개의 십자가.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서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부모를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앞에선 시원찮은 목사 만나가지고 고생했으면 목사를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 역전이. 한국 교회는 인생 역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따라 달라요. 용서의 십자가와 회개의 십자가를 지나갈 때 역전이 일어나요. 그 역전하지 않고 눈높이를 계속 안 맞추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더 낮추실 거예요. 지금 교인이 한 800만, 주일 출석하는 사람이 500만 정도 됩니다. 더 낮추실 겁니다. 재정도 더 마를 겁니다. 교인이 더 없어질 겁니다. 못된 목사, 못된 장로님 만나가 더 고생할 겁니다. 나라 경제도 더 오그라들 겁니다. 북한과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미국과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중국과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더 낮추실 겁니다. 더 낮추시는 여정 안에서 뭐만 하면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전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눈높이를 안 맞추면요, 계속 낮추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니까 더 하지. 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낮추시는 거. 계속 낮추십니다. 계속 낮추는데 마지막에 바벨론이 와서 침공에 들어옵니다. 왕위에 앉은 사람 다 폐하여졌습니다. 눈 뽑히고 바벨론보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깊이 서지 아니할 때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소국입니다. 그 지나가고 헬라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소국입니다. 그 지나가고 로마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소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낮추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는 것이 그 인생의 계기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신학교 가도 눈높이를 안 맞추면 별 볼 일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무슨 은사를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데서는 그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우리는 자꾸 뭐 하니까? 스스로 속으니까. 포항에 있는 한 집사님이 돈 벌어서 집에 가족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속이 썰어 끓고 그러는데 차라리 갈라서는 게 안 낫겠나. 살아온 삶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 고민을 하는데 말씀 때문에 집사고 말씀 때문에 내 가정을 지켜야지 하면 참으면 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거의 별거 상태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꿈 좀 해몽해 주세요. 그 집 사정을 아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목사님이 그 신학교 갈 꿈인데 이랬습니다. 지금 대구에 신학교 다닙니다. 그분에게 신학교 간 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계급장 하나 더 달면은 인생이 역전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피 묻은 십자가를 비껴보도록 자꾸만 시선을 유도합니다. 뭘 좀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저렇게 더하면 자꾸만 십자가와 각을 맞추지 못하도록 계속 유도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고. 근데 성령은요, 계속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라. 피 묻은 십자가와 뭘 맞춰라? 눈높이를 맞춰라. 그게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못 가느냐? 도도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도도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고요.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은 남 탓을 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탓을 하기도 하고 장로님 탓을 하기도 하고 목사 탓이라고 하고 계속 남 탓을 합니다. 가정으로 가면요. 아버지 탓하고 어머니 탓하고 형제 탓하고 계속 남 탓을 합니다.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눈높이를 맞추고 딱 서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벤에게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수없는 기회가 왔을 텐데 그가 그 기회들을 다 거듭차다가 그는 저주의 가문이 되었고요. 시몬과 레위는 그도 그의 인생에 그런 게 수없이 닥쳤을 텐데 그거 하지 않다가 저주의 가문으로 선포를 받습니다. 오늘 유다는요, 그것을 보혈 안에서 끝끝 이긴 위대한 지파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거는요, 내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본성을 넘어서 나의 음란과 혈기와 시기 질투, 나의 게으름, 나의 모든 죄성을 넘어서 십자가 피 묻은 보혈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유다의 축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